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 가다가 콕 막혀가지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리 가면 전쟁 블레셋 전쟁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다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까봐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벌써 이걸 이렇게 모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요셉이 유고를 가져왔다는 것은 요셉을 따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주신 언약 가지고 야곱에 들어간 거잖아요. 모세. 그렇죠?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가지고 야곱하고 70명이 거기 들어가서 애굽에 생활하다가 이제 요괴에 이제 알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모세를 또 살려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요셉의 유고를 부탁하잖아요. 50장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 언약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막히든 요단이 막히든 여리고가 막히든 뭐 태양과 달이 멈추든 무슨 안악산지가 가로막든 관계가 없어 다 그 여정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벌써 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로 또 한 가지가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여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제목을 좀 바꿨는데 원래 제목은 광야 성전이죠. 광야 성전을이죠. 제목이. 그런데 이게 조금 광야 성전 그러니까 뭐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현장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 교회를 세우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전이 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또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김삿갓 지역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저번에 말했지만 지금도 말하지만 고옥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는 목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오시다 굳이 오신다는데 막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인데 뭐 내가 오라 가라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그 동기를 가지고 그걸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은 우리 권사님이 그 현장에 그 캠핑 우리가 야유회를 갔다가 이제 캠프하자 해서 캠프하자면 하나님 뜻이 전도하는 거고 나쁜 거 아닌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인도하시는데 무속인을 만나고 또 무속인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갈급한데도 사구체 염이 있잖아. 불치병이 있는데도 만문을 안 열거든. 굉장히 고집 센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되게 갈급하면서도 마음을 안 열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고옥희 권사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옥희 권사님 우리 교회를 안 오더라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지. 그럼 고옥희 권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다락방 하나라도 해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현장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을 붙잡고 이제 매달 갈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한 3번은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죠. 이제 기도하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 우리 이제 포럼 하는 게 있어요. 237 우리 열방 포럼 하는 이 포럼 목사님들이 포럼 이제 메시지 하나씩 각자 듣고 포럼하는 게 있어요. 포럼 가운데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고 이제 포럼 가운데서 제가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현장 교회를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동남아나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사단은 망대 17개를 가지고 세워놨는데 사실은 현장교회는 텅텅 비어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뭐 경기도나 뭐 다른 지역보다도 물론 저는 사각지대겠지만 이 강원도 또 특히 강원도 지역이 조금 사각지대 않게 돼요. 사실 비어있어요. 우리 여기 영월 7지역에도 사실은 지금 현장교회를 세워야 될 곳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12지역, 12제자를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여기 이제 전도운동 하게 된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고옥기 권사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열리면 만약에 고옥기 권사님이 뭐 사역을 하시겠다 뭐 하고 못 가겠다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한국 파송되면 돼요. 파송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방법 밀어가지고 그게 현장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죠?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예. 근데 어려움이 내가 성전이라는 것만 알면 어려움이 아닌데 그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불신앙하게 되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4장 4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이야. 뒤에서 추격해오자 앞에는 홍해죠. 이러니까 불신앙하면 이거는 뭐 꼼짝도 못하고 절절 얘기가 되죠. 그러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니까 기도하게 되면 이게 어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근데 이게 그대로 또 17절 18절에 보면 또 그대로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의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니. 그렇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잡혀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언약 가진 사람들한테는 영광을 얻게 되고 18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당당했어요. 오히려 13, 14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장 13절에 말했는 것이 31절에 14장 31절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31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무슨 이제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죠? 경외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도 경외할 뿐만이 아니고 그 주의 종까지도 이렇게 신뢰가 되지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홍해를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해 놓고 거리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하고 그 군대들은 이제 완전히 요게 도간에 던지다 하면서 기겁을 했거든. 자기들 장자들 치고 지금 애굽의 신들이 박살난 거잖아요. 출애굽 12장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신들을 박살냈다 했거든. 13절에 피 바르는 이스라엘 집은 저주가 넘어가.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가 물품까지 줘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다시 오지 말라고 막 노래가 보내놔놓고는 요 지금 소리를 듣고 도간에 던지다고 또 동기가 되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마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렇죠? 재림 때까지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막 도가니 던지라고 따라오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완전히 유인 작전이죠. 완전히 싸그리 그냥 전멸시켜버리려고.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진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불신앙하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10절, 11절, 12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가 가까이 파멸하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주특기입니다. 어려운 일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하거든요. 뭐 애굽에서 잘 먹었다든지 배고픔 잘 먹었. 옛날에 뭐 금잔디 동산에 놀던 뭐 매기 뭐 내 사랑하는 매기야 이런 노래를 맨날 불렀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 만주 벌판에서 뭐 백마 타고 다니던 그런 거예요. 옛날 얘기도 잘하잖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꼭 이런 소리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버려 놔두라 안 했나? 그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9절, 2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작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은 뭡니까? 19, 20절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마귀는 아무리 잡으려고 잡아서 그냥 잡아채서 죽이려고 아무리 뭐 발악하고 우는 사자같이 따라와도 그 사자는 어떻게 돼요? 큰 밧줄에 묶여있는 지금. 그렇죠? 지금 동물원에 그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지가 갇혀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마귀도 진짜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주의 사자가 지금 앞서가요. 이게 지금 성전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가.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게 성전이고 이 사람이 현장 나갔다. 그게 현장 교회 세운 만남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거는 진짜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모일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실은 현장에서 그 힘이 돼서 나가면 열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런 전도만큼 쉬운 게 없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계속해서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되고 이거는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합니다. 이 네피림들은요, 계속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까지 6월절 피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제는 잡고 언제는 안 잡고 뭐 붙잡았다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래되면 안 되고 계속 그냥 심지가 견고한 데가 돼요. 이거는 일부에 그죠. 심지가 견고한 데.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어날 걸 믿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절기 언약은 계속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그래서 분명히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결국은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근데 전도 선교를 하시는데 혼자 못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가시겠다는 건데. 그렇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혼자 하셔도 할 건데 나를 붙잡고 하시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성전인 겁니다. 삶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성막을 만들고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현장에서는 교회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홍해 가르쳐주고 요단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니까 아니라도 일단 이 홍해부터 가르는 이런 일들은 현장에서 지금 일어난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3잡체가 성전인데 일단은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미래까지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진 거죠. 형들은 뭐도 모르지니까 아물기만 하고 이놈 자서 그래서 맨날 형들은 욕만 했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의식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도 사실은 이 80이 모세는 80대 내 안에 성전을 확신을 한 거죠.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된 사람의 만남이 바로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다 이래버린 것도 뭔 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람 앞에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3장에 이제 그 모세가 미션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아론하고 형제지간이지만 안 만난 지는 거의 80년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릴 때 벌써 왕궁에 갔잖아요. 죽일라 2-3살 됐을 때 갔잖아요. 요게 엄마가 그 계획을 알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40년 있는데 뭐 아론하고 그렇게 자주 만났었겠습니까? 거의 젖 먹일 때만 만났겠죠. 그 뭐 7, 8살까지 먹었다 하더라도 거의 뭐 70년 이상 안 그래요? 70년 이상 안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에 40년 있다가 거기서 지금 미션 받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러면 아론하고도 형제지간이지만 70년 동안 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죠. 언약 붙잡고 아론도 언약 붙잡고 있었고 모세도 언약 붙잡으니까 둘이 뭐 서로 안 맞아가 싸운 게 안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온다. 출애굽기 때 저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렇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이렇게 자꾸 불이 찌르니까 가져와라 그래가 금송아지 만들어가 춤추다가 욕 먹었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외에는 없는데 그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뭡니까? 성전이죠. 이거를 이제 1번 지금 서론의 1번은 말하자면 다락방이 성령의 역사를 맛본 그 한 사람 다락방이 된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이 사람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팀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팀 구성이 된 거예요. 팀 사역이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넘는 사람을 끌고 왔는데 실제로는 언약 잡은 사람이 소수 몇 명 안 되잖아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때 뭐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그 사이에 있었겠죠. 요 사람들 아직 안 나와. 17장쯤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갈렙은 한참 뒤에 나와요. 근데 거기 끼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뭐 요게벳은 엄마니까 그때 역할을 하신 거고 이드로도 사실은 18장에 나오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아직. 그죠? 그 전에 물론 역할을 했죠. 배후에서 역할을 한 거지. 이 홍해 건널 때는 언약 가진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여호수아 갈렙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200만의 사람들을 끌고 가 이 사람들 자체가 성전이에요. 언약을 가진 성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현장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언약 확실한 한 사람, 그 사람 가지고도 사실은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살아요. 그리고 언약 확실한 그 사람 두 사람의 만남 가지고요 현장 다 살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현장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시간
그 시간표가 딱 오니까 불같은 바람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문도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나오고 말씀 운동이 쫙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은 요 좀 뒤에 나왔지만 결국은 성막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걸 계속 표현해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표현하고 이래야 되니까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성막은 광야길에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천막, 지금 말하는 천막식, 텐트 친 거예요. 장로님 저번에 그랬는데 텐트 쳤다가 맞습니다. 텐트 쳤다가 또 구름 기둥 앞에 딱 서면은 걷어가지고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래 좀 막히고 할 때는 구름 기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다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또 유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길에는 성막을 만드는 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세절기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든지 전부 피제사로 예배드리는 걸로 다 바꾸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 나누고 성막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결국 모든 예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에 이제 생활하는 거죠. 대신에 움직이는 성막이죠. 광야길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 모이고 포럼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럼하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해막이라고 이름을 좀 저거 부르기도 했죠. 그러면서 모든 장막이 기가하는 집들이 전부 성막 중심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전부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중심이죠. 말씀 기도 중심.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모임도 만약에 모세와 아론도 사실은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가지고 포럼 안 했겠습니까? 야, 이번에 개구리 재앙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게 바로왕이 또 돌아갔구나. 서로 그런 포럼을 많이 하겠죠. 이런 해막들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죠. 제일 먼저 성전을 준비한 다윗이 이제 준비했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세운 게 제일 1호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결국 정착된 거니까 사람들을 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오게 만드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지금도 그 광야길이 아니니까 지금도 성전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예배당이지만 성전을 세워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 138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곳으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셋들, 금토일 이게 전부 셋들은 사실은 대로예요. 대로를 여는 전도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그 중에 질병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전도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집중하기 위한 금토일. 이걸 통해서 이제 영적 문제나 모든 게 치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계속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실제적인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결국 세계를 살리는 것이 세계에 좀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예. 교회로 세계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세계화시키고 또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한 이제 내 자신을 보좌의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좌의 망대로 세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좌의 망대를 138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서 2장 1절에 47절에 그 증거가 나올 때 이제 보좌의 망대가 성령의 역사로 보좌의 망대가 서게 되죠.
그러면서 여정은 언제 가느냐? 전도 문을 열어줄 때. 이것도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죠. 성령이 전도 문을 15나라의 전도 문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엄재영 성도님 혹시 장가 되시면 베트남 여자도 하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전도 문이 열리는지. 근데 아직은 뭐 성령 충만 받거나 기도해야지. 장가가 가는 것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아직. 근데 성령 충만 빨리 집중해야 된다니까. 밤에도 오고 지금 그래 돼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전도 문 열리고 말씀 성취될수록 하나님 계속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정표는 언제 세워집니까? 제자가 나올 때. 안 그래요?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를 통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곳곳에 세워지는 게 이정표죠. 그래서 결국 이제 20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5 교회가 이제 다락방부터 계속 세워져야 돼요. 전문교회, 지교회. 예. 그 안에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현장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예. 그걸 이제 이것을 굉장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고 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전도가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30년 전에는 뭣도 모르고 쫓아다녔어. 그냥 쫓아다닌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었네. 이거를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포럼을 하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교회들이 쫙 세워져야 된대요. 그럼 영월 7지역에도 한 3천만 대는 세워져야 돼요. 한 30만 원 되거든요. 제천까지 합치면. 예, 3천만 대는 세워져야 돼요. 그럼 영월 읍내만 한 400만 대가 세워져요. 하여튼 이런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는 그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갔어요. 결론은 새벽에 집중해라 그랬거든요. 특히 왜 그랬냐면은 출애굽기 14장을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로 새벽에 일어났어요. 보니까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렇죠?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들 때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것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어제 보니까 무속인들도 보니까 그 심사 보는 사람들이 이 신의 제자가 되려면 게으르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게으르면 안 된다더라고요. 네. 이 진짜 게으르면 안 돼. 진짜 새벽에 제일 집중하기 좋잖아요. 사실 일하는 사람이 낮에는 그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집중하기 좋은데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지금 5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지금 4시에 할 수도 있어요. 4시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요 10편 5편 3절에 그렇죠? 계속 이 아침 시간을 보내죠. 또 여리고 무너뜨릴 때 그때도요 여호수아를 통해 새벽에 여호수아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보면 6장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리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때도 새벽이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에 집중하는 아주 기회입니다. 그렇죠? 가난, 질병, 무능 이번에 결론적으로 3가지 또 얘기하셨는데 결국 가난 보면요 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세계에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경제 축복을 제일 많이 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전부 하나님 거로 인정하고 막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바쳐버리는데도 경제 축복을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 바꾸란 얘기가, 다 바치란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중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눈만 뜨면 예배 드리죠. 그런데 제일 세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어느 나라가 장악했죠? 지금 미국이 장악했죠. 세계 경제를 미국이 장악했는데 미국을 장악한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뉴욕의 맨해튼에 제가 아주 오래됐는데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그게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네타냐후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이란하고 붙었는데 나라가 얼마나 요만한 나라하고 큰 나라하고 상대가 안 되는 그런데 중동의 전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붙었는데 미국이 완전히 그 이란을 폭격해버렸잖아요. 이게 뭐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세계 경제를 완전히 지금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이제 상처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자꾸 상처에 걸려가지고 어느 때까지 내가 눈물은 안 흘리지만 속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겠습니까? 속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많거든. 과거 생각하면 그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불안, 염려, 그리스도 끝냈고 불신앙도 끝냈고 예. 이제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자꾸 여론, 뭐 남의 말,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자꾸 들리거든요. 그것도 하지 말고 틀린 말, 정보들이 얼마나 틀린 정보들이 많은지 압니까? 예.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질병, 이거는 진짜 전도문이에요. 예. 그 우리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 질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했거든요. 내가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으로 진짜 능치 치유 못할 게 뭐 있어.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근원부터 치유해야 돼요. 근원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근원 치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근본 치유가 들어가 있죠. 예, 근본 치유. 그 다음에 흑암을 치유하는 거. 나를 공격하는 이 흑암의 망대들을 꺾어버려. 예, 그 다음에 진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이게 또 치유거든요.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진짜 분명해야지. 민수기의 12지파 그걸 통해 땅 분배해놔놓고 들어간다. 그렇죠?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계속 들어가서 7족속 31왕이 있기 때문에 가기 뿌리 체질 만들어가 들어가라. 쉽게 얘기하면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끝까지 해라. 성취될 때까지 계속 정리해라. 복음 정리 계속 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근원 치유입니다. 이 근원 치유가 되고 나면 이제 세상과 광야를 치유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뭐 세절기 언약 붙잡고 언약계 성막 이 언약 붙잡고 이제 계속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과 광야 치유. 그 다음에 이제 사명 치유. 이거는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들, 평생 내게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저는 강단 선교사고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 70인 제자들은 현장 선교사거든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 다 사명을 발견하기 전하고 발견한 후하고 틀리죠. 다윗은 이날 이전에는 다 준비했잖아요. 그릇을 준비하고 왕될 그릇을 준비하고 언약 붙잡고 한 마리 양도 안 놓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날이 딱 오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그 이후에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뭐 진짜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사명 치유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 뭐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이래 보면은 다들 그래도 뭐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렘넌트 7명도 그렇고. 근데 아브라함은 좀 특별 케이스거든요. 하나님 불러냈거든. 근데 완전히 불신자인데 언약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루시고 라합이야.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신앙이지. 저도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특별 케이스라니까. 그죠? 그리고 루카도 완전 불신자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 가나안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들 다 죽어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니냐. 그런데 실패한 게 아니고 룻 때문에 가게 한 거잖아요. 그 룻을 제자로 키워버리니까 돌아와가지고 룻 때문에 다 회복돼 버렸어요. 근데 그게 룻이 완전 불신자잖아요. 라합이 완전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죠.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고.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된다고. 아무 말 하지 마라. 변명할 게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이 치유되도록요. 그래가지고 이 질병 같은 이 부분은 굉장히 뭐 할 얘기도 많고 류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가만 보니까 주위에 거의 병자들이 많아요. 멀쩡한 거 어떤 병이 다 있어요. 보니까 오늘 가는 그 최서영 그 사구체 여기 있죠. 우리 안명수 성도님도 기도하라 그랬어.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귀신 들려는 건 아니지만 귀신 영향으로 꼬부라진 거거든.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 왜 꼬부라지요?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아팠대요. 그건 또 뭡니까? 보통 어릴 때는 안 아프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그렇게 진짜 중심이 좋으시니까 같이 기도하자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꼬부라진 게 피해진 게 나와요.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10절에서 17절. 이거 자꾸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 만나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교사님 중에서도 말은 안 해도 다 아픈 거 있잖아요. 집중해가지고 치유돼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내부터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그러면 영혼하고 연결되고 몸하고 삶이 다 바뀌고. 그렇죠? 의사 말도 필요하지만 음식도, 운동도, 호흡도, 기도도 필요한 거죠. 이걸 놓고 요즘은 뭐 유목사님도 1시간 뭐 공부했으면 10분 운동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시간 공부해서 뭐 책을 봤으면 10분 운동해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참 진짜 다들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전도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무능은 뭡니까? 결국은 무능도요 오직에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고 흑암이 꺾여버리면 이 무능이 능력이 되어버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거는 말씀이 임할 때, 대언될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복음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는 이번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간이 되기를 그리고 계속 내 평생에 정말 복음에 집중해서 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현장 선교사로 서게 되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성전 삼으시고 성전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또 현장에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꼭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증거 있는 오는 길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